봄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 앙상했던 가지들에서 지금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지금 돋아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았더니 온천천에도 벚나무에 벚꽃이 벌써 움을 틔우고 있더라고요. 더 따뜻한 데는 벌써 꽃을 피운 것도 있고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봄꽃들을, 특히 벚꽃길을 걷고 보기 위해서 몰려다닐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있죠.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 벚꽃이 우리가 다음 주에 가야지 하다가는 벚꽃 다 떨어지고 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꽃은 정말 잠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아쉽기가 그지없는 꽃과 같다. 시편 103편에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였어도 잘 되고 있어도 영화를 누려도 그 순간은 잠시 피었다가 곧 있으면 바람에 날려 떨어지고 말 들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에서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주목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아멘. 우리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말 것을,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영원한 것을 주목하고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잠시 살다가는 대한민국에서 잘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잘 살려고 우리가 거기에만 주목하며 사는 것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아니고 천국에서 영원히 잘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만 잘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보다도 먼저 지존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꼭 인정을 받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에 사울 왕을 버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의 집으로 가라 명령합니다. 거기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셨다라고 합니다. 누구라고는 말씀 안 해주셨지만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미 딱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 앞에 첫째 아들 엘리압이 딱 먼저 섰습니다. 먼저 인사하러 섰습니다. 엘리압을 딱 보니까요, 사무엘의 마음에 막 기쁨이 막 벅차오르는 거예요. 이야, 이스라엘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던가. 정말 키도 훤칠하고 인물도 얼마나 출중한지 사무엘의 마음에 딱 확신이 오고 감동이 오는 거예요. 바로 이 엘리압이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고 한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압이구나 하고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답니다. 학벌, 또 재력, 집안 환경, 금수저인지 뭔지, 또 얼마나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지, 그런 외적인 것을 하나님은 전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이제 둘째 아들 아비나답이 지나갔는데도 아니라고 하시고, 셋째 아들 삼마가 지나가는데도 아니라고 하시고, 일곱째 아들까지도 다 지나가는데 아무도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을 정해 놓으셨다고 하셨는데 말입니다. 7명의 아들이 다인 줄 알았는데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묻는 거예요. 이새에게. 아니 당신에게 아들들이 이 7 아들이 전부입니까? 라니까 이새가 아닙니다. 한 녀석이 또 있기는 있는데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아 그렇습니까? 빨리 사람을 보내서 그 아들을 좀 데리고 오십시오. 아마도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마음에는요, 다윗은 어렸고 키도 작았고 형들에 비해서 키도 출중하고 인물도 훤칠한 다른 형들에 비해서 다윗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영 시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귀한 일이 있어서 중요한 일이 있어서 온다는데 아들들을 다 데리고 오라는데 그 중요한 일에 다윗이 함께하기에는 영 탐탁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막내 아들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 딱 서게 되니까요, 하나님이 바로 이자다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바로 이 사람이 내가 정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형제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갔을 때에도 너 집에서 양이나 치고 있을 것이지 무슨 욕심으로 네가 낄 자리가 어디라고 여기까지 왔느냐. 형들은 무시했어요. 너는 군인이 될 수가 없다. 너는 그냥 집에서 얌전히 아버지 살림이나 돕고 양이나 칠 것이지 어디 네가 이 자리에 다른 욕심 부리느냐. 막 형들이 막 뭐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다윗은 집안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아버지에게도 영 신통치 않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십니까? 엘리압도 아니고 아비나답도 아니고 삼바도 아니고 다른 형들도 아니고 아무도 신통하게 여기지 않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저 어린 소년 다윗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보셨다고 했습니까?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중심을 보셨길래, 하나님이 다윗의 어떤 중심을 기뻐하셨길래 이 막내 아들 다윗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목하셨을까요? 오늘 3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제게 감동 주신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누구를 인정하시는가?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기뻐합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여러분 완전 정답이죠. 하나님이 누구를 원하시고 인정하시겠습니까? 그 중심에 진실함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점도 없고 흠이 없고 완전한 사람. 이스라엘 전체 중에 가장 죄가 덜한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요, 죄 없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을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도 얼마나 우리가 알고 있는 큰 흠이 있는 사람입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어느 날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완전히 무너졌죠. 얼마나 파렴치하고 악한 죄를 범하였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해버리죠. 그리고 자기 죄를 덮으려고 그 충신 우리아를 죽이도록 교사를 합니다. 살인 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을 크게 신란하게 책망하시고 저주받게 하셨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무슨 소리를 퍼붓냐면, 그래, 당신이 그래야 하였는데 당신은 아무도 몰래 은밀하게 죄를 지었지만 당신의 아내들은 백주대낮에 옷만 떼만 남자들에게 욕을 보일 것이고 남자들이 당신의 여러 아내들하고 동침할 것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기분 나쁘고 듣기 힘들고 저주 중에서도 이거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심지어 다윗은 왕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선지자여도 왕과 선지자 사이에 서로의 아름다운 언행의 질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너무너무 심하게 하니까 그럴 때는 다윗이 참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죠? 다윗이 나단 선지자 앞에 딱 겸손하게 무릎을 꿇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문맥을요, 지금 나단 선지자가 어떤 억양으로 어떤 표정으로 앞에는 어떻게 이야기하였고 지금 이 말씀은 어떤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였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앞에는 무섭게 노려보면서,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리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무섭게 진노하시는 그 표정을 가지고, 그런 음성을 가지고 아주 무섭게 다윗에게 노려보면서 다윗을 책망하였을 것입니다. 방금 직전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견디기 힘든 책망을, 저주를 퍼붓는 것을 받으면서 다윗이 납작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그 사람이 저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런 해서는 안 되는, 감히 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죄악을 다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다른 고백들을 보면요, 다윗이 몇 날 며칠을요 뼈가 썩어 들어가는 고통만큼, 또 밤마다 얼마나 이 죄 때문에 아파서 울었으면은 너무 많은 눈물을 흘려서 베개가 다 적셔졌다는, 바닥이 강이 되어서 침상이 떠오를 만큼 그렇게 다윗이 이 죄를 낱낱이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울었다는, 그런 회개를 다윗이 진실하게 드릴 때에, 여러분, 죄를 감추는 것은 진실이 아니잖아요. 자기 죄를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정직하게, 정말 너무 아프지만 드러내놓고 싶지 않지만, 다윗이 이거 드러내놓지 않으려고 완전 범죄를 하려다가 살인까지 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선지자 앞에, 하나님 앞에서나 선지자 앞에서나 진실하고 정직하게, 죄를 지었는데도 그 죄를 진실하고 정직하게 참회하고 나니까요, 나단 선지자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록 지은 죄가 많을지라도 진실하게 회개하고 엎드리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신다고요? 정직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직한 자에게는요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신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진실하게 죄를 고백하고 나아갈 때 이 죄인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죄인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의롭다 하여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진실하게 죄를 자백하고 참회하며 눈물을 흘릴 때에 우리의 죄를, 이런 정직한 자를 기뻐하셔서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이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여기에 죄인은 어떤 죄인이어야 합니까? 자기 죄를 진실하게 정직하게 인정하는 죄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강도도 받아주셨어요. 창녀도 받아주셨어요. 이웃의 것을 약탈하는 세리도 받아주셨어요. 누가 와도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나 딱 이런 사람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화 있을진저 예수님이 저주하셨습니다. 누구를 예수님은 딱 이렇게 배척하셨습니까? 받아주지 않으셨습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앞에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그 사람에게 미움을, 앙심을, 독을 품고 있는 것. 여러분, 진실한 사람 아닙니다. 진실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순간을 모면하려고, 자기 자존심을 지키려고 남을 모함하거나 거짓말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거짓의 아비는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진실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거짓의 아비, 이 마귀의 자녀이죠. 다윗이 비록 크게 범죄하였어도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 앞에서 자기 죄를 그대로 진실하게 내려놓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이 당할 고통은 나중에 당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인정해 주신다는, 하나님이 훗날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모르셔가지고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셨을까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머니 자궁에 착상이 되기 전부터, 우리의 형질이 있기도 전부터 우리를 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을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이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모르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르셔서 양지중앙교회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다 아시고 부르셨습니다. 다윗이 나중에 이렇게 걸려 넘어질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중심을 주목하셨다는 것입니까? 다윗의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다윗도 나중에는 이렇게 큰 죄에 넘어질 사람이지만, 그러나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정직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남을 나보다가 아니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됩니다. 무시해도 좋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중심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자리를 주셨고 각자에게 맞는 직분과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에 진실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진실한 사람 되셔서 하나님의 중심을 보실 때에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인정하십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겸손한 사람. 사울 왕도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울 왕을 세우실 때에 사울이 얼마나 부끄럽고 겸손한 사람이었는지,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순간에 사울 왕은 숨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왕이 된단 말이야.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 사무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사울이 처음에는 스스로를 이렇게 작게 여기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이 되기 전에는 겸손했는데 왕이 되고 나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질서를 무너뜨리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이 금하시는데도 그 선을 넘어서 월권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선지자와 제사장의 자리에 올라서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또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남녀노소, 소와 양, 낙타, 나귀 싹 다 전리품 하나도 남기지 말고 싹 다 진멸하라 하셨는데 사울은 아말렉의 왕 아각 왕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죽이지 않고. 이 패전한 나라의 왕을 포성철이 묶어서 질질 끌어서 앞세워서 딱 갈 때에 온 세상이 사울 왕을 쳐다보면서 야, 승리한 왕이다. 아말렉 저 아각은 졌구나. 저 사람은 패자고 이 사람은 야, 영광의 개선 왕이구나. 이런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아각을 살려둔 것입니다. 또 가치 없는 기름지지 않는 양과 소는 다 죽여버리고 기름진 양과 소는 자기가 몰래 챙겨버렸어요. 그러고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만나러 왔는데 뒤에서 막 여러 짐승들 소리가 들리는, 이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다 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에 사울 왕이 뭐라고 합니까? 이거 나를 위해서 남겨둔 게 아니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재물 삼으려고 남긴 것입니다. 사울이 지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죠. 신실하지가 못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죠? 또 사울이 지금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리자로 인간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진짜 왕은 하나님이신데 이제 자기가 진짜 왕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 위치를 지키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위치에서 이탈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 제사장의 선지자의 자리에 오르고 자기 마음대로 교만해지고 하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라고 하시는, 내 마음에 이미 그를 버렸노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리십니다. 교만한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내 자신이 교만한지를 모릅니다.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자기가 할 말인지 아닌지도 구분도 못하면서 자기의 위치를 잘 모르면서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겸손한 사람은요, 첫째로 말이 많지가 않습니다. 빈 깡통이 요란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성숙되고요,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벼가 무르익으면 고개를 더 숙이게 되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개 빳빳이 드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신앙이 성숙되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기 전에 또 한 번 생각하고 이것이 교회의 건덕이 되는지, 이것이 내가 이런 말을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에 이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겠는지. 여러분, 겸손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위치를 참 잘 지킨 사람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모함을 받아서 사울이 자꾸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다윗이
목숨 부지하려고 자꾸 도망다녔잖아요. 그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습니다. 사울 왕만 죽이면은 백성들도 기뻐할 것이고 이스라엘 군대들도 기뻐할 것이고 다 인정할 거예요. 사울을 다 싫어하고 있지 다윗을 다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 죽겠다고 감사하게도 2번이나 기가 막힌 찬스를 만들어 줬단 말이에요. 밑에 있는 신하가 장군님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 사울왕을 죽여야 됩니다. 하는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절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절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 사는 길을 택한 것이 아니고 지금 자기가 살려면 딱 그냥 한 칼에 베어버리면 끝나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완전히 땅바닥에서 하늘로 높은 데까지 올라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들 전부 다 높아지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남을 내 밑에 두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내가 더 대우받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 선을 지킵니다.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위치를 알고 지키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 한없이 날마다 더 낮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낮아지는 것이 우리가 진짜 낮아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위치를 잘 지키고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시나는. 다윗이 자기의 위치를 잘 지키고 사니까요, 겸손한 그런 다윗의 중심을 보시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이 양을 치는 어린 목동을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높여주시잖아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의 위치와 선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의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가정 안에서의 부모의 자리, 가정 안에서의 자녀의 자리, 여러분,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가장 작은 교회,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것이 바로 이 가정이잖아요. 가정교회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이 정한 질서를 겸손하게 여러분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책임을 다하는 사람을 인정하십니다. 책임을 다하는 사람. 여러분, 다윗은 본래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왔을 때에도 다윗은 그때도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천직이 목동입니다. 목자입니다. 형들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차리면서 손님을, 선지자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자기는 쉬지도 못하고 들에서 양 뒤치다거리나 하고 있습니다. 양을 돌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세가, 처지가 어떨 것 같습니까? 나라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기쁘지는 않겠죠? 네, 나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허름한 옷을 입고 허구한 날 밖에서 돌면서 양들을 이리저리 다니면서 양들을 키워야 될까? 형들은 저렇게 이스라엘 군대의 명예로운 군인이 되어서 또 저렇게 예우를 받고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신세가 한탄스러우면 자연적으로 그 다음에 불평이 올라오기 마련입니다. 근데 다윗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맡긴 양무리를 돌볼 때에 성경의 그 어디에도 다윗은 힘들어했다, 불평했다 라는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은요,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긴 그 적은 무리의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양무리 중에서 새끼 한 마리라도 털끝 하나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은 목숨을 던지면서 양을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다해서 돌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나 이런 맹수들이 나타나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다윗은 따라가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그 입에서 새끼를 구해내 왔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해야 돼? 나도 아들인데 왜 나만 이런 일을 해야 돼? 여러분, 신세 한탄하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주신 직분을, 그 사명을 다윗은 오히려 목숨을 다해서 충성을 했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중에 그 어떤 한 사람도 이스라엘 군대로서, 군인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울 왕이 지금 골리앗이 누구를 욕하고 있습니까? 욕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지금 욕보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욕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으면 왕이 나서도 나서야 되고 이스라엘 군인 중에 군인이 누구라도 나서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도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근데 누가 나섰습니까? 군인도 아니었던 어린 소년 다윗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해서 여러분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가서 싸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영광을 안겨주시지 않습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여러분 충성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충성 다하고 있습니까? 충성도요, 진실한 충성이 있고 거짓된 충성이 있습니다. 진실한 충성은요, 다윗과 같은 충성이에요.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죽을 수도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내게 맡기셨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충성, 여러분 그 충성이 진실한 충성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을 높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거짓된 충성은 무엇일까요?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는 충성,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만 하는 충성, 골라서 하는 충성, 여러분 그건 충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충성은요, 죽도록 하는 충성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이거 안 할래. 나 하기 싫어. 여러분 그거 충성 아닙니다. 그거 진실함 아닙니다. 겸손함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충성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다윗의 형들은 입신양명하여 군인이 되었고 자신은 아버지의 집에서 양떼나 치고, 다윗은 이렇게 가리지 않았어요. 지극히 작은 일에 다윗이 충성을 하니까요, 이 시골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아버지가 맡기신 그 적은 무리의 양떼를 잘 돌보고 책임을 다해서 돌보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나중에 그래 다윗이다. 이스라엘 내 양무리를 나를 대신해서 이끌어갈 목자는 다윗이 제격이다. 다윗처럼 책임감이 넘치는 사람이 바로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작은 것에 충성된 다윗에게 나중에 큰 일을 맡기시잖아요. 이스라엘 큰 양무리를 맡기신 것입니다.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 백화점도 미국의 전역에 여러 곳을 운영하면서도
새 신부 장관도 겸직도 한 적도 있었고, 또 주일에는 워싱턴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워싱턴에서 4시간 반 이상을 차를 타고 자기 고향 시골 필라델비아로 매주마다 갔습니다. 왜 갔는지 아시죠? 그곳에 자기 모교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워싱턴에 얼마나 건물이 좋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고 즐거운 교회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는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주일마다 무리하게 4시간 반이나 차를 타고 꼭 자기가 유아 때 세례받고 자기가 자라왔던 그 모교회를 떠나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그 또한 무조건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때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이라면요, 그 진실함을 정말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 진실함. 그래서 여러분, 상급은 반드시 차별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의 면류관은 반드시 차별이 있어야 그게 하나님의 공의로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요, 교회를 섬길 때에도요, 정말 우리가 그 한 교회에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이 맡기신 교회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주일마다 4시간 반 이상을 가서 주일학교 교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몸이 2개, 3개여도 모자랄 것 같은데,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떻게 주일이면 그 멀리 있는 교회로 가서 주일학교 교사 일까지 한단 말입니까? 하였더니 워너메이커가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백화점 경영 주면서 재신부 장관 하면서 이렇게 주일학교 교사까지 할 수 있습니까? 가 질문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나의 본업은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내 본업이 백화점 경영자가 아니고 재신분 장관이 아니고, 이거는 내가 어쩌다가 맡게 된 부업일 뿐이지, 나의 본업은, 내 중심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내게 맡기신 이 주일학교 어린 영혼을 내가 감싸고 붙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게 내 본업입니다. 책임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지극히 작은 일에, 남들은 아이고 그 워싱턴에 좋은 교회 넘치는데 뭐 한다고 필라델피아까지 갑니까? 이런 교회 가면은 높은 사람들도 있고 교류할 수도 있고 더 좋을 텐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하고 우리 생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눈에 좋은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인데도 불구하고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즐거운 교회, 내가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많은 교회, 주차장이 편리한 교회,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 내 또래가 많은 교회, 여러분, 그건 전부 다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고 했어요. 남들은 떠나는 교회, 남들이 보면 정말 빚도 많고 힘들고 부흥도 될 듯 하다가 안 되고, 학생들도 주일학교도 좀 되다가 또 줄어버리고, 또래도 별로 없고 청년들도 별로 없고, 아이고 이 교회 가면 내가 신앙생활 별로 재미가 없겠다 가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교회가 있었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모이려고 하지를 않는 교회였구나, 내가 가서 이 자리를 메꿔야 되겠다, 내가 가서 이 교회에 기쁨이 되고 꽃이 되고 사랑이 되고 향기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가서 목사님에게 힘이 되어 드려야 되겠다, 내가 가서 성도들에게 힘을 보태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인정하시고 누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시겠습니까? 본업이 필라델비아에 있는 자기 모교회의 주일학교 교사라는 거예요. 이 작은 것에 충성을 하니까 하나님이 존 워너메이커를 미국의 백화점 왕이 되게 하시고 재신부 장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까지도 여러 교회 강단에서 목회자들 이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그의 이야기가 이렇게 간증이 되게 하시는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 겸손한 사람,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는 사람, 이런 사람의 중심을 기뻐하신답니다. 여러분, 저도 많이 채워야 됩니다. 저도 이 세 가지를 더 돌아보고 더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도 함께 돌아보시고 더 채우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인정을 받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